본래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주일 저녁에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어왔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 같이 이어서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어서 오전에 그리고 저녁 예배에 이어서 열왕기하 5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보이신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난한 과부와 아들들을 돕는 기적들이 있었고요. 수넴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아들을 갖게 하는 기적들, 또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들, 이러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오늘 저녁에는 바로 이어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에 이어지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에게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그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이웃나라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에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아만이었죠. 아주 뛰어난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는, 왕에게 총애받는 신하였죠. 그런데 이 장군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흔히 한생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특정할 수 없는 어떤 그 당시 유행했던 피부 질환의 일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서 고통받던 중에 우연찮게도 자기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 아이가, 이 소녀가 이스라엘 출신이었다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된, 그러니까 몸종이 된 소녀였는데 이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소녀가 뭐라 하냐면, 우리 주인님이, 우리 장군님이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 병이 낫게 될 텐데,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그 병 그냥 나은데 아람 왕국에 계시니까 이 병이 못 낫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곧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를 만난다면 나아만의 병이 나을 것인데,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귀가 번뜩이면서 거기에 답이 있었구나. 내 병이 나을 수 있구나.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나아만은 이내 왕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 병 못 낫고 결국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총애하는 신하 장군을 잃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왕이 또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서둘러서 가라. 가서 병이 나아서 돌아오라. 나아만은 왕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금은보화를 챙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내 병이 낫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가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내 병이 낫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오직 그 마음만 가지고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나아만의 마음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은 아주 거북스러운 불청객입니다. 이웃 나라의 장군이 갑자기 편지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1차 저차에서 우리 장군 나아만이 아픈데 이 병 좀 고쳐주시오. 당신이 도와서 이스라엘 왕이 도와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와주시오라고 편지가 온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인사를 받고 이제 나아만 장군 가서 좀 쉬십시오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신하들과 앉아서 왕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람에서 못 고친 병이 이스라엘에 온다라고 해서 나아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이렇게 장군을 우리에게 보냈는가? 온갖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왕이 이거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트집 잡아가지고 병 못 고친다고 하면은 전쟁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하들하고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있던 중에 바로 그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청하여서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낫게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나아만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아만은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 만나러 온 거 아니지. 내가 복잡하게 왕궁에 있으려고 온 게 아니지. 내 병 나으려고 했는데 맞아. 처음 얘기했던 그 몸종 아이가 얘기했던 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라고 했어. 그래,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나를 부르니 내가 그를 만나고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기대에 부풀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 나아만은 크게 실망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대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내가 그래도 한 나라에 총애받는 신하인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고쳐준다라고 했으면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뭔가 멋진 의식을 가지고요, 멋진 모습을 가지고 무언가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아, 저 병 나을 것 같아라는 모습으로 와서 내 몸에다가 안수도 해주고 나를 붙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도 해주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엘리사의 집 앞에 온 나아만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요, 장군님, 선지자님이 얘기하는데 저 옆에 강 보이시죠? 저기 요단강인데 저 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나오랍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대를 가지고 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얼굴 한 번 안 비춰주고 기도 한 번 안 해주고 무언가 안수 한 번 안 해주고 그냥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하는가. 나아가서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이스라엘 요단강만 대단하냐? 우리나라에도, 우리 아람에도 멋진 강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강에 들어가서 씻고 앉아 있어야 되냐?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 있는 종이 옆에서 조언합니다. 왕, 장군이여, 지금이 체면 따를 때입니까? 지금이 예의를 따지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병 나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병 나으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오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조언해도 듣는 자의 귀가 막혀 있으면 들리지 않겠지요. 나아만은 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냐?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서 있냐? 내가 장군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럼 자기 나라에 있어야 되지요. 내가 무언가 극진한 손님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왕궁에 남아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아만이 와 있던 이유는 낫기 위해서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잠시 흔들렸지만, 잠시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렸지만, 이내 나아만은 자기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낫기 위해 왔다. 내가 낫기 위해서 엘리사의 말에 의지하기 위해 왔다.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럼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리라.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아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도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신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아람 사람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찾고자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병이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하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병이 나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만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만의 몸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만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냥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은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마치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받고 주님께만 예배한다 고백했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으면서도 나아만과 같은 절박함을, 나아만과 같은 진실함을 놓쳐버리고 그저 반복되는 삶 속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적당히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아만이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생각들, 도전들,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했던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왜 그렇게 손해봐야 되냐? 나는 그거는 못하겠어. 이거 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무시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냥 한번 듣고 내가 아멘 하면 됐지, 내가 이 말씀을 왜 꼭 생각해야 돼? 내가 왜 그 말씀 갖고 살아야 돼?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내가 일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교회 갔더니 괜히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 대접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안에 있어야 돼? 온갖 생각들과 온갖 소리들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죄악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단순한 것을 가로막습니다. 온갖 소리들이 귀에 들려와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옳지 않다고, 아니 그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더 많다고,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처음 주님 만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던 그 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정작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우린 그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게 됐을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처럼 서 있고 지금처럼 아버지 말씀 붙잡고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더 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그저 얘기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이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을 때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서 손을 얹고 멋지게 엄숙하게 기도해서 당신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구나. 나아만이 적당히 살해하고 나 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돈 주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똑같이 살았다면 그 기적에, 그 나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아만에게 던져진 그 질문은 단지 요단강 가서 씻으라가 아니라 그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질문은 내가 진실로 나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가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아만아,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세울 텐데 네가 그렇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 질문 앞에 답한 거지요. 순종함으로 답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 겁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준비되어 있느냐? 네가 간절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느냐? 네가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 있느냐? 네가 단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평안을,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